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종종 이제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다 보면 좋은 소식은 없고 나쁜 소식들만 가득하다. 좀 나쁜 소식들보다 찡그리고 마음 아픈 소식들보다 좋은 소식을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은 소식거리가 아니구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대부분 이제 사건, 사고, 갈등, 거짓, 다툼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이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이제 하게 됩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2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이여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탄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12편의 다윗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이제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계십니다. 악한 시대에는 무엇보다 먼저요, 사람의 말이 타락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다.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탄식입니다. 경건한 자가 사라졌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는 탄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되는 2절을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에 두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직역하면 마음과 또 다른 마음으로 말한다, 마음과 또 다른 마음으로 말한다. 의역하면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르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두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가 되면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말이 먼저 타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우리 혀로 이길 것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사람들이 이제 말의 힘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들게 하게 됩니다. 말이 가벼워지고 진실보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해지고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시편 10편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때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때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 아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겠다, 내가 이제 개입하겠다, 이제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악한 말이 난무하고 속이고 부정직한 말들이 난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어디 계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겠다,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일 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이 말은 내가 이제 행동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나서 개입하시고요, 일어나서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때에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듣지 못해도요, 하나님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내가 이제 행동하겠고, 내가 이제 그 일에 개입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 보여도요, 마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해 보일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도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믿었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사람의 말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 어떻게?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요, 정결하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들은 흔들리고요, 정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악해질수록에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더 들려올수록에 분명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강조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럴수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약속은 연필로 쓴 글씨와 같고, 사람의 약속은 연필로 쓴 글씨와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돌에 새긴 글씨와 같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이제 겪었다고 그래요. 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평소에 가까운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움이 오자 그 말 했던 사람들 대부분 곁을 떠나고 연락이 끊어지고 이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사람의 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지키셔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굳건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시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에 갈등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서 내 환경 속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 세상이 약할수록에 하나님 더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소서. 마음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염려가 축복이 되며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어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분인,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의를 정말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부활 후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이 무덤과 같고 캄캄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하게 보이지만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신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참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함께하게 하셔서 힘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한국교회가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한국교회, 힘 있는 한국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두운 구석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며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 찾아가셔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변하여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는 이 한 날,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